11월 셋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종종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자기 주장의 명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빠, 엄마를 보증으로 맹세합니다. 성인 되어서는 보증설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때 역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보증해 줄 무언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를 하기 위해서는 맹세하는 사람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을 보증으로 걸고 맹세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안 믿는 대로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뭘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림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혁명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 역시 사람이기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어야만 제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이전까지의 제사는 인도하는 사람도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또한 제물 역시 불완전했습니다. 인간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로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짐승은 인간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는 인도하는 사람과 제물을 동시에 완전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들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만이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제사장과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